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것은 절기와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가장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감사하러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영적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내 인생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권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감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죠. 특히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셨는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복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양육하고 훈계하는 이유는 잔소리가 아니죠.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잔소리로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순종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과 살찐 소와 양을 사로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이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핑계대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 번제와 다른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예배는 필요 없고 순종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의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순종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담패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남을 희롱하거나 비웃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말이 씨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의 말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감사하며 살아야지, 나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그런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루며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표현을 빌리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벗이 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야지, 나는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세상도 가까이 해야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두 갈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길과 세상을 벗됨으로 죄악을 따라 사는 길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는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삽니다. 이게 죄악된 세상에 물든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상의 문화는 일부 다처제예요.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로. 그런데 노아는 한 명의 아내만 뒀어요. 나는 세상의 문화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저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반대로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하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시는 거지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이 또 내 안에 계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으로 저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이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경력, 연수, 직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혀서 가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과실을 많이 맺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도나무 보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죠.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가지인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양분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공급돼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지만 내가 나 잘났다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후회가 가득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찬송가 495장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1절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나그네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혹시 이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인생살이가 너무 팍팍하고 괴롭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분보다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더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 하나님 나라 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30년 전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30년 전에는 무슨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자가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그때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린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궁궐 같은 집에 살든 단칸방에 살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렴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 성도님의 발걸음이 닿는 현장, 어느 곳이든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으로, 슬픔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고 주인이시라면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이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와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주님 안에서 행동하시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감사라는 땡스는 띵크라는 단어가 감사에서 파생이 됐어요. 뭘 말하냐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닫는 것이고, 감사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고, 감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밭이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4가지 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조적인 밭이 길갓밭과 옥토밭이에요. 그러면 길갓밭과 옥토밭의 차이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먼저 길갓밭,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갓밭의 특징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내 심령은 길갓밭이구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옥토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결국 길값밭과 옥토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차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을 만났느냐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고난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사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의 거민은 아낙 자손처럼 거인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동조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사실적인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보고를 드리죠. 뭐라고 드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무슨 보고입니까?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아야만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사실적인 보고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는 그 대적을 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짐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내 능력과 실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2016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처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입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높여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는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교만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감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고치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도 바울의 육체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시 때문에 성도들이 아니 바울 사도가 저런 병에 저렇게 고통받는 거야? 이렇게 시험들 정도의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에요. 지금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게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케 되는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가시는 여전히 꼽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 해석이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에 가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 가시를 내가 뽑지 못하고 꽂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 내가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면 그 가시가 내 인생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사람은 이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들이 내 인생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3가지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요,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없는 분 여기 없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우리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6초에 1명씩 굶어 죽는 것이 지구촌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를 걱정하는데 우리 반대편의 어떤 나라 사람들은 6초에 1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 안 돼서 집이나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병원 신방도 많이 다니고 또 제가 이번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을 자주 갔는데 병원 가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다리다 지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하게 2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소망.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본향집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집. 오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내 환경이 더 좋아지고 내 삶의 조건이 더 좋아지면 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금수저들은 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의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다 감사하며 삽니까? 만약 부유한 집안에서 두 자녀가 태어나서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교육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유산도 많이 물려받는 그런 복된 환경에서 자란 두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자식이 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나요? 오히려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식이 수두룩하죠. 나중에는 그 부모 유산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형제끼리 막 머리 터지게 싸우죠. 한 사람은 효자인데 한 사람은 불효자가 돼서 부모 속을 빡빡 긁는 자식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예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감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특징이 나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항상은 무엇입니까?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범사의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감사했는데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영적 경쟁력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인생에 행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내 아내와 남편이 행복해요. 내 자식들이 행복해요. 감사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져요. 내 인생이 불행하면 내 남편과 아내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내 자식들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우리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돼요. 오늘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족,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감사해 보십시오. 불행이 끝나버려요.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성공하고 행복하신 분들 감사해 보십시오. 그 행복이, 형통이 연장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영적 경쟁력이고 감사는 영적인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